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관중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7번째 강좌로 시므온의 송가와 안나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인이신 박일훈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1월 달에는 누가복음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신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창세기 1권에서부터 3권까지의 말씀, 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권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조망한 다음에 이번 주에 해당되는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은 시므온과 안나가 등장합니다. 자,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확장됩니다. 시므온에게 주신 은혜와 안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확장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연결되었고 그것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의롭고 경건하다는 거예요. 자, 의롭다, 경건하다. 성경에서 항상 의롭다, 경건하다는 것은 누가 대상이 되나요? 바로 하나님이 대상이 돼요. 무엇이 대상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본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괴로움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 항상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시므온은 이 위로가 죄의 문제임을 알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누가 약속하셨냐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성령께서 이 일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시므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행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이때 성령의 약속하심으로 이 아기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통해서 성령의 응답하심으로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통해서 성령의 예비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므온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시므온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여러분들 이것이 시므온에게는 위로였어요. 위로인과 동시에 사명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돼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을 증언해야 되는 위치로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선택해서 놓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 사명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분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이 옴을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봤다 그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구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의미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것은 시몬 혼자에게 혼자를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 빛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을 비추는, 만민을 비추는 빛으로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고 만민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근데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므온이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을 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거나 모든 사람에 거절받지 않아요. 누구에게는가는 받아들여지고 누구에게는가는 비방받게 돼요. 이것은 복음의 특징이었어요. 예수님 또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것이 어떤 것으로 오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괴로움이 여러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예전에 상고해봤던 요한복음에서도 그랬고 다락방 강화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고,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신 말씀에서도 나했던 것처럼 복음의 길은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길을 가면서 불렀던 이 찬양이 지금 이미 선포되었고 이미 시므온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광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지만 이것은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이것을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자 선지자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전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침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해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바로 속량하심이 이제 이루어지리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구속사가 완성됨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가르쳤냐면 바로 이 율법을 따라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어떻게 돼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이것이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님의 독특성임이,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신 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만 하셨어요.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면서 생기는 것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누구의 은혜 안에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괜찮은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우선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짧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기회에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인 이 가스펠을 우리가 천사의 선언을 통해서 어제 말씀에서 상고해 봤던 것처럼 이것을 짧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얘기하는 이 언약 신학의 틀 안에서 이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라는 언약의 틀 안에서, 언약이라는 이 틀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래서 구속사를 한번 이번 주 토요일 날 업로드하는 Q&A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두 번째 Q&A 시간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지금 이번 주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이 복음의 선포에 녹아 들어가져 있는지,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묵상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며 그가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 안에서 사는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찬양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찬양하였고 바로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선언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구원을 선포하였다. 자, 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바로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영광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스라엘을 쓰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쓰셨다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토요일날 복음으로 한번 복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말한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복음의 길이 고난의 길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영광과 위로의 길이지만 동시에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여기 36절에서 37절을 적어야 되는데 적지 못했네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안나는 일찍 남편을 어이고 선지자로서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금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기 예수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속량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이 아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선언했어요. 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요? 율법을 준수하는, 즉 계시 의존 신앙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장하게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역 중심 인물은 선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어둡고 혼돈한 죄악 세상에서도 역사의 주역은 힘 있는 죄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 가정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세상 역사까지 버팀목이 돼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세요. 바로 이런 사람을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라고 우리는 명칭을 하고 있어요. 이 구속사의 중심인 인물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죠. 즉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버팀목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실 뿐 아니라 새 역사를 이어나가세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역사를 중심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운행하실 뿐 아니라 새 역사를 이어가게 하세요. 바로 예수님 시대의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 어제 말씀하고도 연결되지만 다시 한번 보지만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었어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은 또 누구에게 증거가 됐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예수님의 부모들 또한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중심 인물이다.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우리의 연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공동체적인 모습 안에서 다시 한번 증거가 돼요. 어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진정한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자, 이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가정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곳이란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죄악이 범람하고 고난이 극심한 시대에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이때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새 역사, 새 인물을 보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새 일꾼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알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에서도 주의 광명을 바라보며 새 역사를 이루어나간다. 안나는 결혼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지금은 84세가 되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며 인생의 염증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잃기 쉬워요. 그러나 안나는 자신의 슬픔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주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살았어요. 이때 그녀는 진정한 위로자를 만났고 자기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 은혜 안에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그 삶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삶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적용하기 문제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는 무엇이 선언됐냐면 바로 고난이 선언됐어요. 안나를 통해서는 속량이 선언되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시므온을 통해서도 위로와 고난이 함께 선언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의미와 그 길의 성격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길은 은혜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지만 그것은 무엇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은혜와 평안과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는 길에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고난을 친히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감당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신원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에게 미리 승리를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돼? 이 고난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은혜와 승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뭐라 그래야 되죠? 삶의 미스테리? 미스테리로서는 표현이 약하죠. 삶의 희열?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주의 일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산다.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또 이게 교육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 바로 이 희열 속에, 이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인생을 사는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고 은혜의 증거고 승리의 증거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 수 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걱정이 없죠.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전해야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One way Jesus, only Jesus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토요일날 복음에 대해서 나눌 거지만 정말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해도 너무나 깊고 높고 넓고 그 주시는 은혜가 한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는 표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 수준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것이 또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보다 큰 은혜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상황적인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상황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상황과 이 말씀이 만나면은 이 말씀의 시작이 언제로 돼요? 태초로 돼요. 태초도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 끝이 언제가 돼요? 영원히 돼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어떤 은혜가 태초에서 영원까지 이루는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암에서 죽을 병에서 불치병에서 고쳐진다 한들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내용의 목적은 여러분들 정말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 시므온과 안나도 쓰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도 쓰시고 2000년 교회사도 쓰시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영적 리더도 쓰시고 우리의 부모도 쓰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쓰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요로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쓰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경험하고 또 내가 내 제자에게 내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은혜를 찬양해야 하심을 저희로 보고 함께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가 우리를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계승되고 사용되고 증언되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바르게 양육하는 참된 지혜와 용기를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